앞으로 한 달간 저희가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언자임을 알 뿐입니다. 하박국이란 이름도 히브리적이지 않아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이름의 뜻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 안에 포옹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만든 제롬이라는 고대 성경 신학자는 하박국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참으로 어려운 악의 문제를 껴안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당시 북왕국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해 멸망당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또 남왕국 유다는 존재는 하지만 나라 전체가 부정과 부패가 극심해서 구군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제국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한 그 말씀의 특징은요, 다른 여느 선지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에 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은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크게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하는데요, 두 번 다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그 기쁨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3장에 나오는 하박국서의 노래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라서요, 여러분 그때 설교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요, 무척 익숙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서 2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구원의 기초를 세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중세시대 마틴 루터가 그 어두운 중세의 가톨릭의 그 어두움을 깨고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하박국 3장을 보면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찬양했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우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바로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길래 자기에게 이득이 없어도 저렇게 기뻐 날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탐독하고 읽으면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박국서는 짧은 소선지서이지만 그 내용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기도의 신비와 참된 기쁨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달간 하박국서 말씀이 선포될 때 기대하셔도 되겠고요, 또 집에 가서 찬찬히 탐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 말씀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말씀은요, 불의에 가득 찬 현 상황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요, 단순히 예언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는 기도하는 자의 고충과 고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가장 중요하지만 매우 초보적이고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하지 않고, 기도는 무엇이다? 자신이 오랫동안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실질적인 정의를 은연중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의하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현실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깊은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질문들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간절하게 자신의 깊은 소망을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진심 어린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꼭 우리의 눈물을 찾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질러야 응답하시는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분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꼭 눈물을 보고 마음이 상해야만 응답하시는 어떤 세디즘적인 요소가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귀가 먹으신 것도 또 세디즘적인 요소를 가지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하고 인간의 눈물을 찾으실 만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고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험하여 아는 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가짜 눈물 말고, 억지로 흘리는 눈물 말고, 진짜 가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눈물, 그런 눈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곧바로 확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자면 간절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문이 거의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듣고나 계시는 겁니까? 라고 거의 협박조로 윽박 지르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불손하고 버릇없어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의 마음의 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절규는 인내심 없는 기도자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자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힘든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도 특별히 말씀이 없으면 기도자는 절망하게 됩니다. 나쁜 결과가 사람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망은 좋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내가 손실을 입는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환경이 악화되어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분의 뜻을 밝혀주실 때 우리의 기쁨은 반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것에는 기뻐하지 않고 헛된 것에 기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것에 기뻐할 줄 알도록 의도적으로 침묵하셔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절망케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은 환경이 개선되고 나에게 소득의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절망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의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절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사는 곳에서 늘상 불의가 발생하고 죄악과 파괴와 폭력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폭력입니다 라고 개탄을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강포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하마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이 하마스라는 단어, 다시 말해 폭력 또는 강포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폭력이 너무 극심하여져서 자기 편끼리도 서로 해치는 아주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파괴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의 상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폐괴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이 하마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자면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의 폭정의 때인데, 하박국은 그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폭력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은요, 이런 악이 횡행한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마련입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하지도 않고 불의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 악이 처처에 횡행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이래야 정상인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크리스찬들은 눈물 흘리고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원래 그래, 원래 악한 거야. 그러니 거기에 손을 떼고 그냥 교회 안만 깨끗하면 되고 그 안에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는 이런 독선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도 별로 슬퍼할 것도 힘들어할 것도 없게 됩니다. 세상과 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좋지만 여러분 신문도 꼭 보셔야 됩니다. 뉴스도 보셔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알고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경건하지도 못하면서 자칭 수도사적인 삶을 산다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세상의 현실을 보고 아파하고 하박국처럼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도처에서 악이 횡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과감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저절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떠오르죠. 북한도 떠오르고요, 저 미얀마 사태도 떠오르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과 부패 상황들이 떠오르고 우리나라의 일도 떠오르기 쉽습니다. 현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가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고 사회가 발전했고 사람들의 인권이 개선되어서 고대처럼 폭력이 자행되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사회와는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폭력은요, 그 모습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대로 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폭력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행동이 아닌 언어로, 실제적인 곳에서 잠재적인 곳으로, 육체가 아닌 심리 속으로, 부정성에서 긍정성으로,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과 익명 속으로 숨었을 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요새는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죠. 악성 댓글로 그것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합니다. 살해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폭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박국이 느꼈던 당시의 폭력은 지금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강력한 파괴력과 잔인함으로 사람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숨겨져 있고 변형되어 버린 폭력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폭력을 우리는 다스리고 잠재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단순히 폭력적이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율법이 사라지고 그분의 정의가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나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동감하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도록 계속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머리 깎고 금식하는 건 물론 쇼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고 같이 참여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폭력을 사라지게 하시고 또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눈물 흘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자, 주님의 응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내 응답을 들으면 너희가 놀라고 기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나라들을 잘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신흥 세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저물기도 하고 국가가 흥망성쇠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나 당연한 세상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신흥 세력이 흥망성쇠를 일컫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영적인 통찰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나라가 엉망이 되고 악이 가득하고 질서가 무너지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발 이 모든 이 혼란한 사회를 평정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도 마지막 때에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난 자가 아닌 하늘에서 오실 분이 행하는 일이고, 이 땅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 왕국은요, 이미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개혁되는 때가 지나버렸습니다. 몇 차례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그 기초를 닦았습니다. 율법을 회복하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근력과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선한 왕들이 죽자 곧바로 유다는 타락해서 옛 죄악의 관성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수준이란 통치자의 수준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유대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왕도 세상에 어떤 왕이 나타나도 손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고 나라를 빼앗겨서 유리방황해 봐야 이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폭력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 폭력을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다가 패역할 대로 패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수르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닌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흥 강국을 일으키셔서 이 사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처럼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은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원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요, 아브라함 당시에도 있었고요, 고대 제국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멸망해서 없어진 나라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그 지역에 갈대아라는 그런 소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함락하고 나서 자기들이 그 바벨론의 후손임을 자처하며 바벨론 제국을 다시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폭력적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빠르고 잔인하게 사막에 먼지 폭풍을 막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려서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강타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이 독수리를 이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요. 독수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활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땅 저 구석에서 먹잇감을 딱 포착을 하면 갑자기 그 눈이 클로즈업 되면서 딱 줌인 해가지고 쫙 당기는 거예요. 그 먹잇감을 당겨가지고 목표물을 인식하면 순간 급강하 해가지고 먹이를 낚아채는데 수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수리 예를 드시면서 먼 곳에 있는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딱 줌인한 거예요. 그리고 막 바람같이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을 심판하러 오기 위한 심판자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방어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다 무력화되고 그들이 높이 쌓은 성은 그들이 흉성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 높은 성도 다 넘어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1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의 힘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 세력의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력의 신을 섬기는 자들. 오늘날 우상의 가장 강력한 이름이 바로 세력의 신입니다. 세력의 신. 아주 세속적이고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폭력을 징벌하다가 자기들의 그 기만적 행위에 의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난 존재가 쳐들어온다고 하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폭력 해결 방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온 세상에 폭력이 가득 차서 이 폭력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말 성경도 좋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더 확연하게 이 구조를 알게 되는데요. 이 개역 성경은 폭력이라는 단어를 강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9절을 제가 이렇게 부분 발췌를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이 뭐라고요?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강포, 즉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강포, 더 큰 폭력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폭력으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폭력의 문제, 악의 문제는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서 우리가 힘을 기르고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벌하고 없애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은 더 큰 다른 악에 의해서 징벌받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악을 징벌할 만큼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처단하고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폭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악을 다스릴 만한 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는 악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악을 다스리고 악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서 그것을 먹게 돼서 우리는 악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결코 악을 다스릴 그런 의가 없습니다. 불의한 세력을 적폐하겠다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니까 요즘 어떤 말들이 오갑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세계적인 용어가 되었잖아요. 적폐를 청산하는 자들이 적폐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폭력의 순환 논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지 않도록 결코 의인들에게 심판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악은 더 큰 악에 의해서 심판당하게 하시고 그 더 큰 악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악을 심판하면 필연적으로 폭력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할 일은 뭡니까? 악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대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폭력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악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그분이 나타나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폭력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덩달아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결코 폭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악한 세상을 보고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해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보고 분노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오히려 슬퍼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은 죄인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우는 사람이다. 성인은 죄인을 보고 우는 사람이다. 바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도시를 향해 슬피 우시는 그 마음을 본받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와 그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이 폭력과 폐역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달간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